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각국 사람들이 탄 큰 유람선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고 하는 게 구명보트들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4명이 탈 수 있는 구명보트인데 막 허겁지겁 사람들이 올라타는데 7명이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명 가운데 3명은 이 보트에서 내려야 나머지 4명이라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제일 먼저 영국 사람이 신사답게 대영제국 만세! 그러더니 물속으로 팍 뛰어들어갔어요. 이 모습을 바라본 미국 사람도 미국 만세! 그러더니 물에 딱 뛰어들어갔어요. 이제 한 명이 더 뛰어내려야 되는데 남은 사람은 한국, 일본, 프랑스, 호주, 브라질,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쉽게 뛰어내려고 하는 조짐이 없었어요. 마침내 대한민국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 그러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확 밀어떨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야, 황당하다. 너무했다.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통쾌하기까지는 아니라도 왠지 시원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만일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당신은 전통적인 한국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다 보니 외국인이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험을 통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한 사람, 한국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판단은 이 앞선 얘기에 시원하다 하는 감정을 가질 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츰 젊은 사람들의 인식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이 장년들에게는 일본이 사랑의 대상이기보다는 뭔가 그들이 잘못되면 왠지 고소싸다 하는 그런 민족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그 가치관이 매우 편협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좁은 마음을 가진 것과 똑같이 요나도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 아람 제국, 수도였던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좁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예언서들은 선지자가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또 혹은 달래고 말씀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면 유독 이 요나서만은 하나님이 선지자인 이 요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시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꾸중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요나가 오히려 이방인 선장으로부터 꾸절함을 듣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 이처럼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선지자는 선지자 구실을 할 수 없고 성도는 성도 구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과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를 살펴보면 선지자였던 요나의 관심도 지극히 인간적인 것에만 붙들려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는 극명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나는 무엇을 인생의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까?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서는 길지 않은 성경이긴 하지만 이 4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이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을 때 기뻐했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으니까 그 살아났을 때 기뻐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4장 6절에 이르러서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니느웨 성 동쪽에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보려고 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볕이 얼마나 뜨겁게 내려쬐이는지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나게 하시고 급속히 자라게 하시더니 아주 훌륭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냥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두 사람이 구원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대 최대의 도시였던 이 니느웨, 그 성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요나가 자기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박넝쿨 하나를 보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해석하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막 그 위약이 나오면서 그 아주 강한 산성이라서 머리카락이 다 녹아가지고 본래 요나가 대머리는 아니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왔으니 거기에 햇볕이 쬐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 박넝쿨을 아주 기뻐하고 크게 기뻐한 거 그럴 수 있다. 네. 하지만 가치관이 전도되고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면 무엇을 보고 진정 기뻐해야 하고 무엇을 보고 슬퍼해야 하는 것인지 바른 판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느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웃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나중에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금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내 개인의 편리와 안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서 영혼 구원 같은 일에는 의무도 기쁨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그저 한 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무엇을 사고 장만하는 것에 모든 정신을 빼앗기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 자녀가 인류대학에 가고 사업이 성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넉넉해질 때 행복해하는 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요나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영혼들, 내가 나에게 붙여준 불신자들 전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또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런 질문도 이런 기도도 없이 살아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신학자는 우리 인생이 타락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예스하고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고 노하고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한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헛된 것을 붙들고 거기다 생명을 걸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삶의 기쁨의 원인이 되고 또 즐거움, 행복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행복으로 삼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4장 10절과 11절인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야, 그 박넝쿨을 내가 수고하여 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재배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그렇게 아끼지 아니했냐. 여기 내가, 너는 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요나를 가리키는데 이 요나가 주어가 된 이 문장마다 모두 다 박넝쿨과 연결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박농쿨을 아끼는 요나, 그것을 아끼다 그것이 사라지니까, 없어지니까 아쉬워하는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가치관은 철저히 박농쿨 중심의 소유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11절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기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원수이고 차라리 망했으면 좋을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야, 너 지금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고 있니? 그래, 니느웨 사람들이 내 나라의 원수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나 여호와 너를 창조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 온 우주의 운행자가 되는 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너 이 내 마음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히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말라버릴 것인데도 우리의 생각은 온통 물질적인 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박농쿨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재산을 증식시키고 내 건강을 관리하고 내 지위를 보존하고 내 명예를 높여가고 내 자존심을 수호하는 것 등 온갖 관심이 박농쿨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능력, 물질, 지위, 이것들 다 귀합니다. 그것이 귀한 까닭은 이것들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고 구원하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비유 가운데 밭에 숨겨진 보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소장농이 어떤 주인에게서 이제 이 밭을 빌려서 이제 땅을 이제 가는데 쟁기를 깊이 이제 갈다 보니까 뭐가 덜컥 걸려서 이 뭔 소리지? 하고 그걸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한 항아리가 있고 이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온갖 보화가 가득 차 있는. 이 소장은 깜짝 놀라서 다시 흙으로 그걸 다 덮고 이 밭을 사면, 이 밭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이 밭에 묻힌 보화도 다 내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샀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능력, 물질, 지위,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이 영혼을 구원해내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보화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길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과 기뻐하심과 아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내가 아끼노라 하는 말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가치의 혼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사람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인격, 그의 신앙, 그의 영혼,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돈벌이에 유용한 사람인가, 그의 재능은 무엇인가, 그의 실용성 여하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가치의 평가가 아니라 가격의 평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나면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여러분도 아끼십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은 바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만일 박농쿨 가치관에 가려서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하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벌레를 보내셔서 내가 아끼는 것을 갉아먹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8절 말씀처럼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순식간에 마르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정말 끝까지 붙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불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천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요나는 30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 간 한 선지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 요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시고 이 손가락을 딱 이렇게 펼치시고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요 나는 바로 나다. 네. 성경의 요나는 그 요나가 아니라 요나입니다. 요나는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오늘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에게 물으시는 질문과 주시는 말씀은 곧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요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요나인 당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은 무엇으로 인해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이며 구원해 주신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가족 구원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웃과 친구들의 영혼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 민족과 세계의 뭇 영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끼노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아끼신 것 우리도 아낍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우리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우리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